예, 자, 마무리 시간은 6페이지의 중반부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3장 21절 읽고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것이다. 우리 거듭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이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물이라는 용어는 세상에서 어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민물도 있고 바다의 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도 종류가 많죠. 생수의 물도 있고 흙탕물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애굽의 하수물이라든지 큰 강 유브라데의 하수물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하수라는 말은 사람이 먹으면 죽는 거죠. 먹을 수가 없죠. 생수를 먹여야지. 사람이라는 건 맑은 물을 마셔야 돼요.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이제 표상이 되는 것이고, 물에 대한 설명은 세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물 얘기를 했는데 계시록 17장 15절을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물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물이라고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도 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혼탁한 물이죠. 그 물은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물은 항상 기본적으로는 두 물이 있어요. 창세기 1장 시작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서 두 물을 나누시는 얘기가 나오죠. 궁창 위의 물은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하수물이다. 그런데 이것은 뱀이 토해내는 물이다. 이게 계시록에 가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도 지금 물을, 제자들에게 물을 나눠주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샘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물이라는 것은 어떤 영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진리의 성령도 물로 비유를 하고 마귀의 영도, 미혹의 영도 물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계시록 17장 15절 읽자고 그랬어요. 자, 찾으셨죠?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이건 귀신의 영이겠죠. 당연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어요. 야, 물은 어떠한 영을 말하는데 어떠한 영이 이 백성과 열국과 민족과 방언들을 지배하느냐,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먹으면 죽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먹으면 생명이 소송되는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랬는데, 구원표죠. 이 표는. 이 물은 그러니까 구원의 물이네. 구원의 물도 있고 심판의 물도 있죠. 성경 용어가 그렇게 나오죠. 우리 지금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물기로 마시려고 샘에 왔죠.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마귀의 영이 흘러가는 교회가 있고 어떠한 교회는 영혼을 소성시키고 살리는 영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자, 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 마크, 영문으로 마크를 이렇게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렇게 마크를 찍는다 이랬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인칠 수도 있고 악령으로도 사람을 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세례에 대해서 예표인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보면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땅에 농사하는 얘기가 나오죠. 세상의 영으로, 더러운 영으로 사람의 영혼을 덮고 있다가 물과 물을 나누게 하는 말씀이 이제 적용일 때는 하수물은 물러가서 바다가 되고 먹으면 죽는 물이 물러가면 세상이 된다 그 말이죠. 묻이 드러난 땅에 농사를 하면 그 땅에는 위에서 내리는 비, 생수의 물이 내려야죠. 그 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한 거였어요. 궁창 위의 물이단 말이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샘이 넘쳐나리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이 곧 물이다.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물이다. 이게 생수의 비다 이런 말이에요. 단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유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위에서도 물이 내려오지만 깊음의 샘이 열려서 땅속에서도 물이 솟구쳐 나왔죠. 두 물이 합하여 큰 물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홍수물이 됐죠. 예.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혼합되어져서 그곳에 빠지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모세라는 이름은 모세를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애굽의 하수물에 띄웠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딸이 목욕으로 왔다가 애굽왕 바로의 딸은 목욕을 어디서 해요? 하수물에서 목욕하죠. 이제 저 뒤에 이제 열왕기 편에 보면은 아합의 핏물이 흘러 들어간 못이 있죠. 그 못은 누가 목욕하는 못이에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당 성당은 지금 거기에 다 음녀가 창녀들이 모여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창녀들이 다 모여서 목욕을 하는 곳에 건강한 사람 가면 병 걸리죠. 성당 예배당 맑은 정신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속받은 사람이 성당 예배당에 가서 이 말 저 말 혼잡한 말 듣고 오면은 그 영혼에 병이 와요. 건강해져요.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앉은 물은 열국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다 이제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창녀가 앉아있는 못에 가서 목욕을 하면 다 영혼들이 지금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듣는 것은 자신 씻으러 가는 거죠. 영혼 예배당에 일요일날 가서 모여서 하는 것은 뭐 씻으러 가는 거잖아요. 씻으러. 주여 내 영혼에 지금 죄악이 가득한데 이걸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으러 간 거 아니에요. 말씀에 물로 씻으러 갔는데 오히려 병 걸려 갖고 올 수 있죠.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자, 이제 모세라는 말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라는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은 많은 물에서, 홍수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자, 이것이 훗날 침례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세례라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의미를 잘 이해하시라고 내가 이것저것 성경 구조를 인용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세례라는 영적 의미가 이제 여기 나와요. 구약 성경을 다 읽어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죠. 신약 성경에는 이는 뭐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왜 나왔느냐? 구약 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에 우양을 끌고 가서 제사를 하려고 하면 먼저 성막 회막에는 물 깃는 여인들이 있어요. 성막에는 많은 물이 필요해요. 성전에는. 왜? 제물을 씻어야 되니까. 세상에서 더러운 제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제물을 목욕을 시켜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레위인에게 제물을 넘겨주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물을 전신을 목욕을 일단 시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서 목욕하지 않은 제물은 멱을 딸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목욕을 일단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회막이나 성전이나 성막의 맨 바깥문은 늘 열려있죠. 개방되어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눈, 코, 입, 귀, 살갗은 늘 열려있죠. 세상에 대해서. 이게 문이에요. 성전은 나 자신인 거예요. 실제로는. 성막이라는 건 눈, 코, 입, 귀는 뭘 접촉해요? 세상을 접촉하죠. 늘 세상 것을 보잖아요. 이것은 늘 열어놔두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 마당문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런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이 아니면 그 문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 밖에서 제물을 넘겨주고 문 밖에 이렇게 열린 문으로 들여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요. 그 다음에는 깨끗한 제물이 되어진 레위인에 의해서 목욕이 된 제물은 제사장에게 넘기면 제사장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맥을 따는 거예요. 그럼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념제물로 피를 찍어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나서 나머지 피는 피 담는 그릇에다가 피를 이제 피그릇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피가 꽉 차면 진 밖의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에 가서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재를 절기 때,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가지고 와서 여인의 부정이나 무덤이나 시체를 만졌거나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이나 유출병에 걸렸다 치료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재에다가 흐르는 물을 떠다가 섞으면 뭔 물이 돼요? 잿물이 돼요. 그 잿물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머리에서부터 손, 오른편 발 전체를 이렇게 발과 손 이렇게 다 잿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정결예다 그래요. 정결, 사람을 정결케 하는 예법이다 이거예요. 제물을 드리려면 정결한 제물이 아니면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야,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세례라는 것은 영적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죠. 구약 성경의 제사법까지 내가 다 설명했어요.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나누는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난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냈는데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물을 다 삼켜주므로 그 여자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다. 지킴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상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짓 부렁 섞은 하수물에 떠내려가면 죽어요, 살아요? 떠내려가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수의 물이 흘러가면 그 땅은 다 고침을 받죠.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으로 들어와서 심령을 거쳐서 땅의 사방으로 흘러간다. 마음 전체로 다 흘러가면 마음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세례단 말이에요. 그냥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심령으로 뉘우치며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 불쌍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호소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신이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고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지 자신의 양심이 알아요 몰라요? 자신의 양심은 알죠.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 앞하여 한 영이 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움을 뉘우치며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야. 세례를 하는 목적이고 세례라는 의미예요. 야, 이것은 그래서 요한이 나는 너희로 하여금 무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뭘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는 건 사람이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하실 것이다. 육체를 불살라야 되고 육체는 번제단에다 태워야죠. 제육으로. 그래서 너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번제단에 드려진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지, 로마교 신부들은 장로교단도 이제 그대로 하는데 유아세례라는 거죠. 유아세례. 유아세례. 유아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더구나 세상 말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기가.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신부님 제사장 앞에 자기 아기를 안고 가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암송을 해요. 옆에서, 아기 옆에서 뭐 전능하사 저 그냥 쭝얼쭝얼 하는 거지 이제. 예. 그것을 암송을 하면은 얘는 이제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수라 해가지고 물 찍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7번 이렇게 발라주죠. 그리고 나서는 옆에 이제 동자승과 같은 신부 수종 드는 소년이 있어요. 그럼 걔는 기름병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다니죠. 쫓아다니죠. 거기서 기름 찍어가지고 또 7번 이렇게 뿌려주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줬다 이렇게. 기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기름인지 그것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나 이때 그걸 못 물어봐서 성당에 가서 그것 좀 누가 좀 알아봐 주세요. 그 기름이 뭐 해표 식용유인지 무슨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어쨌든 기름 이렇게 찍어주니까. 야, 그러면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회개한 적도 없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거짓부렁이 행행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침례교단 목사님들은 팔팔 뛰는 거예요. 이제 침례를 받아야지 무슨 세례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침례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침례교단 안 가보신 분 계세요? 아, 침례교단은 강대상 밑이 깊이 파가지고 그 물 담는 통이죠. 강대상 밑에가. 그 물은 수돗물 떠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요단강에서 공수해오는 거예요. 물을 요단강물로 세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침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물을 침례탕이라고 거기다 부어놓고 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침례탕에 끌고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머리를 꾹꾹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만들어 주죠.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요단강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받아요? 수돗물로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요단강물이 오래돼서 하면 작은 고자리나 떠다니는 것도 봤어요. 그 물에 가서 침례를 받으면 병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세례는 뭐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말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수돗물이냐 뭐 요단강물이냐 이걸 가지고 싸워서 왜 세례식을 하느냐 침례탕에다 집어 넣었다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래 자꾸 백날 다 해도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지 그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 혹시 침례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내 침례 해드릴게요. 나도 뭐 처음에는 사역 처음에 할 때는 뭣도 모르고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내가 모를 때는 몇 사람한테 침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침례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보냈더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침례하는 거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아니 성경에 답이 다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은 듣는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나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지난 죄과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고 간구를 해야죠. 아니 이게 세례라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안 보여. 그 사람들이 눈에는 왜 그거에 가렸는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다 하는 자들에게 밝히 본다 하는 자들에게는 딱 가려놔둬요. 하나님이 이게 비밀인 거예요. 왜? 사람이 영이 교만해지면 배우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교만해지면 배우는 것 없죠. 사람이 무대뽀로 막 어거지 쓰려고 그러면 윽박지르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게 눈에 배는 게 없나? 막 이러죠. 왜 그러는 거예요? 무대뽀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너무 옳으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죠. 무지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 용감하죠. 그냥 용감한 게 아니라 무지하면. 그렇게 되시기를 말기를 바라요. 침례교단 사람들은 이제 침례탕에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나만 장군 얘기를 이제 가지고 필수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딱 이렇게 담갔더니 문둥병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한테 세례받는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이요 지금. 그렇죠? 나 같은 기분 나빠서 당신이 문둥병 걸렸네. 나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요단강물 떠다가 하는 거예요. 문둥병 고친다고 해서. 나하만 장군 문둥병 고쳤다 이거 요단강물로. 그런데 왜 세례를 한 번만에 7번을 해야지? 나하만 7번 했잖아 분명히. 뭐든지 저희가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따다가서 또 그 말 그 사람들이 설교를 보면 너무 맞아 또. 그런 구절이 없느냐? 성경에 있어 있는데 적용을 지멋대로 하는 거지. 그냥 멋대로 그냥 지어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냥 그러다 보면 뭐가 돼? 맹신자가 된다. 이것 보고 뭐라고? 짐승의 표로 이마에다가 표시를 받는다. 그런 거 가르치는 권세를 행하는 것을 교권을 가졌다.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았다. 이거예요.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그거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처음 보는 자매님? 3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함부로 휘두르고 다녔다는 여러 다치고 죽어. 정신 차리셔야 돼. 목사님들 또 목사들이랑 기분 나쁘니까 목사님들 제발 정신 좀 차려 좀. 제발.
말씀을 잘못 휘둘러대면은 애먼 영혼들 다 다치고 죽는다고. 왜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어. 그래가면서도 저기가 죽고 나면은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저기 거래. 참 꿈도 커. 그 멸류관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계시록 가서 보자고 막침막 하면서 막 이래 가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했잖냐고. 그러니까 그게 금덩어리네. 그러면 그렇지요, 금멸류관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아니 나 같으면 나 그거 안 받아. 그러면 이걸 왜 싫어하느냐고. 나 고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 금덩어리 머리에 쓰고 영원히 그러고 있고 싶어요. 사람이 돈에 환장하다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 그게 난 그런 거 안 받을 거라고. 난 이래버려. 그러네도 이 머리는 무거워가지고 이거 목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목이 디스크도 걸려서 안 해. 거기다 대고 금덩어리 뒤집어 쓰고 영원토록 있으면 이거 뭐가 되느냐고. 아니 난 싫다고. 그러면 말씀을 이상하게 푼대나 보고. 누가 이상하게 푸는데 누가. 아니 성경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성경같이 정확한 게 어디가 있어요. 모든 말씀이 흘러가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딱 짝을 딱 맞춰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정확하게 딱 짝을 맞춰놓는 건데 성경이라는 게. 야, 갈상자 안에 있던 모세가 많은 홍해물 또는 요단 바다,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는 거로 나타나죠. 거기에서 건짐을 받음.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많은 물이 안전 큰 음녀 교계, 세상 교계에서 나와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나와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에 대한 예표다. 물로 세례를 받아야 불세례가 올 수가 있죠. 물로 세례를 받는 건 회개를 먼저 해야. 속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사람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속죄가 있은 다음에 구속, 용서가 있다면 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맨 먼저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을 하여금 회개시키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통닭 잡아먹는데 세상 말로 털도 안 뽑고 막 먹으려고 그러죠. 하이에나는 털도 안 뽑고 먹더만, 껌 이런 거 먹으면. 그게 그 이상하게 그 사람들 털도 안 뽑고 막 잡아 먹어버리려고 그래. 그런데, 예. 그런데, 아까 점심 때 그 얘기는 벤츠? 차? 어떤 성도가 처음 보는 성도인데 벤츠를 몰고 왔어. 그러면은, 보자마자 침상치기 시작해. 이러다가 며칠 지나면 쫓아가서 쓸개 간 다 빼줘. 만약에 허름한 옷 입고 아무것도 안 내게 생긴 사람 오면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벤츠라도 몰고 왔으면은 가만 안 놔둬요. 전화 늑달같이 해가지고 신방 좀 가려고 그러는데 귀찮다는데도 알고 오거든. 그냥 5명 데리고 와가지고 며칠 후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산성 몇 자리 하고 막 설교해야 되고 막 축복이 있으라고 막 이 가정과 사업과 막 모든 것에 막 복 빌어주고 나오면 권사님이 기띔해 주죠. 목사님 그냥 가시게 하면 되냐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집히는 대로 딱 봉투에다가 꽂아 넣어가지고서 차비나 하시라고 좀 에이 그만 넣으시라고 점잖게 그러죠. 그래가면서 슬쩍 이렇게 팔 벌리죠. 정갈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꿀꺽 삼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를 자고하다거나 교만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누구한테? 저들은 사탄의 사자들이다. 결론이 이렇게 돼 있죠. 사탄의 사자들한테 잡아먹혀야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잡아먹혀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 잡았잖아요. 양편에서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뭐를? 사람을, 영혼을.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이 잡수셨죠. 아니 우리가 점심당 갖다 드렸는데 벌써 잡수셨어? 뭘 잡수셨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나 지금 배불러. 기분 좋다야. 이해되셨어요? 뱀보고는 정신도록 뭐 잡아먹으라겠어요? 흙 먹으라겠어요. 흙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흙사람. 아담 세계 사람들은 다 뱀밥이요. 마귀밥이요. 주님도 우리 영혼을 구속해가지고 영혼 먹으러 잡수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해서 따먹는 얘기부터 나온 거예요. 따먹는다. 고등학생 때 이제 그 친구들 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자기가 신발로 놨다고 자기 친구한테 주의줬다는 거예요. 자꾸 가만히 보면 불안하거든. 이게 지가 신발로 놨는데 그냥 자꾸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면 괜히. 그럼 나중에 며칠 있다 들어보면 그놈이 그 먼저 따 먹었다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게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족의 그 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관습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따먹으러 오시는 거예요. 마귀도 세상 죄인들의 영혼을 따먹으러 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성경을 세례 얘기가 다 별 얘기다 하네 이러시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한 사람, 정결케 된 영혼이나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제육을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서 불과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하러 오실 수 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먼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 5절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라는 것은 살아서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할 자들 외의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놨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이 산다라는 말은 죽음의 권세인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무궁한 생명, 이번 번역에는 불멸의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서 히브리서 7장을 무궁하다, 이것은 한이 없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무한한 생명이다.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은 무궁한 생명이 될 수 없죠. 육신의 생명은, 땅의 생명이라는 건, 땅에서 온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부활에 참여한 생명이나 불멸의 생명이다, 이게 무궁한 생명이다 이거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 그 생명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해 들어가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생명을 얻어야만 불멸의 생명을 얻어야 그 생명으로나 영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 살지라고 하는 이 자오라는 이 용어는 가장 쉬운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요한복음 6장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생명을 다루는 말씀은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여기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이 용어예요. 살다라는 용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영생, 이 용어 두 번 나오는 이 용어가 여기에 나온 좌우라는 용어예요. 헬라어로 같은 용어예요. 그 다음에 6장 57절 58절을 읽겠습니다. 6장 펴셨으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여기 살아계신 할 때 여기 살아계신 좌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기 지금 계시록 20장 5절에 나오는 살지 못하더라 할 때 그 살지라는 용어를 설명하느라고 여기 간 거예요. 육체로는 죽었는데 영으로 살아나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자들이 있죠. 그들 외에 죽은 자들은 천년 살 때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그 산다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으로 사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다. 그 용어를 지금 이해를 시키느라고 읽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생명은 그 말이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 살리라, 살아계신, 이 같은 용어예요. 좌우라는 용어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 살리라라고 하는 이 좌우라는 용어예요. 이런 용법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설명을 좀 한 거예요. 자, 이제 차례 7페이지로 갑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들도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첫째 부활에 일어났어요. 첫째 부활이란 무슨 부활이란 뜻이라고 했죠? 가장 좋은 부활, 제일 좋은 부활, 그 부활이에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죽음 후에 영혼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죽음이 또 있죠. 생명도 육신의 생명 후에 불멸의 생명이 또 있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여기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에 이 용어가 나오는데, 로마서 5장 21절 거기 아예 보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 5장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도 왕노릇할 수 있죠. 죽음의 권세도 왕노릇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생명이 좌우, 불멸의 생명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계시록 지금 20장 4절로 6절 설명하다 여기를 인용을 어디에서 인용했는지를 설명하느라고, 왕노릇에 대해 설명하느라고 여기 온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 죄의 권세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무엇을 했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생명.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도 왕노릇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도 왕노릇할 수가 있고 죄도 왕노릇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는 건 생명 안에서지요. 죄가 왕노릇하는 건 사망 안에서예요. 지금 그 문맥을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면 은혜가 왕노릇을 해야지요. 생명이셔서는 심령과 마음이단 말이야. 구속하신 심령과 마음이단 말이야. 의로 말미암아,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의 마음에, 심령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 영혼을 늘 지배하고 다스리셔야 되겠어요. 이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육체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죄가 거하는 줄을 아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해방을 받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오늘 집회의 첫 시작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에 속한 옛사람 안에 나의 영이 갇혀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면 해방받아 나와야죠. 무슨 뜻이에요?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으로 와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생각이, 육의 생각은 사망의 세계이고 감옥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그냥 있지만 누구는 생명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사망의 법칙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누구는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다.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나의 정신세계를 그분이 주장하고 다스려야 된다.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나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셔서 왕노릇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항상 마귀가 육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면 마귀 나라의 마귀 백성이지 주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 이제 7페이지 이제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따라 새 세상을 여시는 오는 부활 때에 소수만 참여할 생명의 부활은 빛의 천사와 동등인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신령한 몸을 입고, 이게 영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 빛이죠. 빛으로 입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영의 구속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위로부터 온 초소로 덧입은 상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중에 몸의 구속을 통해서 2번 체험하게 마련이다. 경륜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나간 부활이 있지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읽은 말씀처럼 오는 부활이 분명히 있죠. 자, 하나님의 경륜적인 문제는 단체적인 문제인 것이고 내 개인은 나의 문제죠. 내가 거듭나고
몸의 구속을 받는 문제는 나의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는 것을 그분이 집행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문제도 알고 성경에서 양면을 항상 다루기 때문에 이걸 꼭 아셔야 돼.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다 읽지 못하고 마쳤는데 거기에는 함께라는 용어가 2번 나와요. 앞에 함께라는 것도 있고 뒤에 함께라고 우리 번역이 된 말도 있는데 뒤에 나오는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건 용어가 전혀 다른 용어예요. 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과 함께 할 때는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공중 구름으로 끌려 올라간 자들, 그들과 함께 살아남은 자들도 여기 함께라고 말할 때 이 함께는 우리가 주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란 이 함께라는 용어와는 전혀 다른 용어인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앞에 그런 길을 가셨던 그분들처럼 그분들이 그렇게 데려감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그런 뜻이에요. 단어 자체의 의미예요. 그런데 뒤에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투게더 서로 이렇게 함께 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데려감을 받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간다라는 말은 이미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반드시 육의 몸으로는 죽어야 된다, 죽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우리 번역이 이렇게 그냥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야말로 자기는 육신이 몸 죽지 않고 쉬고 된다 이러고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용어는 앞에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온 사람들처럼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간다. 그러니까 죽고 장사를 드지 않을 뿐이 있다는. 왜? 부활 때니까.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거쳐야 돼요. 혈과 육이 지금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함께라는 용어로 그래 내가 구태 설명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올라간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가신 분들은 육신의 장막은 벗어놓고 속사람이 위로 올라가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두 증인들은 죽었는데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장사하지 못하게 하죠. 왜? 부활 때인데 무덤에 있던 자들도 일어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그대로 영원히 데려감을 받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용어를 헬라어를 그렇게 잘하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을 엉터리로 이렇게 해놓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앞선 증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에 가는 거는 육의 몸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혈과 육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의 장막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육의 장막을 벗고 주 안에 자다가 일어나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들도. 그러니까 반드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요? 다 살려요? 다 죽이면 짐승에 의해서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짐승의 이름을 받지 않고
죽임당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짐승한테 죽지 말고 좋게 죽고 주말에도 쉬다가 하자 나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살아서 그 나라를 맞을 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기독교식의 이해로나 문자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본문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 부활, 다시 삶이요 그 생명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부활이란 육적 생명을 벗어버리고 영적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어느 날 호련히 뿅 하고 공중으로 어디로 올라가고 육의 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지금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를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명이란 영적 생명을 의미하므로 첫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과는 달리 사망을 이긴 완전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나 영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하는 그 생명으로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식이라면 지금 젊어서부터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동안 세상 것도 못 누리고 그렇다고 주님 나라도 못 가고 하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신앙생활 하느라고 저 열심을 내지만, 그럴 일이 아니라 기독교식의 구원관이라면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세요 가족한테 그 얘기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 뭘부터 준비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얼른 초대해야죠. 아버지 눈 잠깐만 떠봐. 목사님이 막 급하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천당에 갔죠? форм 받았죠?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서 숨 거두기 직전에 고개 끄덕끄덕만 하고 가면 된다면 말이요. 그렇다면 어린 나이부터 젊은 날부터 말씀을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일생을 투자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살고 뭐 세상에서도 대우 받고 그러고 살았으면 주님 나라에서는 환영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믿습니까? 이러고 갔어. 그러면 이제 성도가 됐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 뭐라고 써놔요? 헌금통에다가 성도 아무개 고인 아무개 거기 성도 장사 치는데 그게 성도입니까? 세례식 하는 거나 유아 세례식 하는 거나 숨 쉬려고 할 때 고개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아버지 고개라도 흔들어봐 해서 하면 막 이제 고개 끄덕끄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됐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거룩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갈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원인 없이 마지막 고개 끄덕끄덕 하는 방법으로 가면 제일 좋죠. 그렇잖아요? 지금 무엇에 속는지를 설명하느라 그래요. 이 부활 생명을 설명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전판 다 거짓말이다 이게 전판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믿어진대. 난 그것도 참 아니 믿음이 좋아도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어느 정도야 되는데 뭐든지 너무 지나친 것은 조금 모질함만 묻은 거요. 그 믿음은 조금 모질한 믿음이나 그럴 바에는 그건 좀 그 말이 좀 이상하네 이래야 되는데 믿는데 그냥 막 삐샤오니 해가면서 막 그냥 믿는다는데 그대로 믿은 대로 그 사람 믿음대로 돼야지 어쩌겠어 그걸. 그러므로 첫 아담은 흙이요 없어짐 소멸이라고 그러죠. 첫 아담은 흙이고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감으로 없어져 버리죠.
나는 한 줌이 흙인데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요. 그런데 그놈의 흙을 가지고 하늘에 자꾸 가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그 흙을 하늘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화장터에다 갖다 불 쳐질러 버렸어. 그러면 쟤 가지고 갈 거야? 어떻게 간다는 거야 도대체. 말씀을 증거하다가 로마교 황제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누이가 사자가 뼈다귀까지 다 씹어 먹어버렸어. 그럼 사자한테 가지고 갈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에? 우리가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세뇌당해가지고 속고 있었느냐, 이거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이해를 시키려고. 지나친 믿음은 조금 모자란 믿음만 묻어대니까, 세상에서도 뭐든지 지나치면 조금 부족한 것만 묻은 거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이는 땅에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물질계의 유한한 생명을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유한한 생명은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랬는데 그 아담이 영원히 살아요? 930년 살면 끝이에요? 그것은 그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의 날 저녁에 지자들에게 그 부활, 그 생명이신 주님이 지자들에게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완전한 불멸의 생명을 지자들에게 새로 누렸다 이거요. 두 번째 받은 이 생명이나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지, 흙사람을 지어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을 가지고는 오래 살아봐야 1000년 산다니까. 930년 제일 오래 사는 무두셀라 969년 살았어요. 969년 살다 죽어도 죽는 건 죽는 거 아니요,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야 영생한다. 이 말이 작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요한복음 11장 25절 간단한 말이에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말하다. 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얻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작은 간단한 설명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선언은 흙에서 취한 첫사람의 유한한 생명인 잠시 심판을 유예시켜서 우리가 육의 생명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미 심판 아래 있지만 심판을 보류시킨 상태예요. 그동안에 뭐 하라고? 회개하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육의 장막을 입고 아직 이 생에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가지고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누가 전도해 줄 사람도 없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 불무엇의 형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생에 살아있는 기간이 이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경영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날들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죠. 언제 가서 은혜 받을 거예요? 언제 가서?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아버지 눈 좀 떠봐, 눈뜰 기운도 없어 이러면, 그럼 고개라도 흔들어. 막 고개도 흔들 기운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까딱해봐. 손가락 까딱했으니까 구원 받았다. 그게 구원이에요? 뭐에 지금 귀신 장난에 속는지를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신랄하게 바란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믿음을 검증받아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에 홀려서 잘못되어 있는지.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